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의 김원규 목사입니다. 베이스캠프에서는 수요일 오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삶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말씀이 생활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은 수요 오전 아름다운 동행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그리고 자기 자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복음을 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럽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이 두 가지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정체성 바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가 공인된 나라도 아니었고 오히려 로마는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많은 박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몇몇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대표적인 곳이겠죠. 그런 곳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뭔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현장에서 가정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리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은 윤리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갈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쓰여진 서신이 어쩌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형체를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또한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느끼고 있으면서 로마에 내가 가게 되는 여정 속에서,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여건을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겨주셨구나.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퍼져나가는 여정의 순간들이 바로 어쩌면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내가 말하겠다. 그의 아들을 소개시켜 준다면 그의 아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Introduce myself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자신을 소개한다면 Introduce Jesus.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듣기만 해도 어쩌면 갈망하고 있고 로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보면 분명히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 다윗의 혈통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신뢰관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4대째 의사인 집안이야. 이 사람 아버지도 변호사고 할아버지는 검사고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초대 헌법을 만드신 분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혈통 중요하죠. 그런데 그 혈통이 우리를 어쩌면 혈통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 가문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문이라고 하는 족쇄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여건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핵심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이자 삶의 지침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의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곳에 가면 쭉 줄지어서 그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개미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도 개미가 직선으로 가냐 곡선으로 가냐 뭐 이런 것도 연구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개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저 개미들을 온전히 저 과자 있는 곳까지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들이 그냥 과자 있는 데 가서 과자 부스러기를 집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가 그걸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저 과자를 못 가져가게 만들어 놓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다 구덩이를 하나 파죠. 구덩이만 하나 파면 그래도 개미들은 구덩이를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물을 부어놓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줌을 싸죠.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개미들이 저 과자 있는 데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참 잔인한 모습이 인간이에요. 참 잔인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개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거기에 가면 구덩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지나가던 개미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개미야! 너 거기로 가면 죽어! 이렇게. 야! 개미야! 너희들 거기로 가면 죽으니까 절대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염없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개미들이 저기 인간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너무 착한 놈이야. 저놈이 우리를 저 구덩이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피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못 받아들이죠. 몰라요.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개미들에게 저기에 구덩이가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개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개미야! 거기로 가면 죽어. 거기 구덩이가 있어. 우리 다른 곳으로 피해가자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 개미들은 개중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개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가는 사람 또한, 가는 개미 또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믿으면 살 수 있는데 믿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야, 거기로 가면 죽어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거기로 가면 죽어. 야, 너희들 정말 거기로 가면 너희들 아무 역량도 발휘할 수 없어. 너희들 거기에 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과자까지 가는 곳에 웅덩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지 못하니까 직접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직접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처음부터 그 아들에 의해서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믿고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여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야, 거기로 가면 죽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그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친히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최고의 가치죠.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또한 핵심 가치인 부활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지금도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 마귀에게 굴복되어서 부활을 가지지 못하는 똑같은 기존에 있던 선지자와 기존에 있던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도 무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또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것을 연습시킵니다.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 우리 매일 밤 자지 않습니까? 저녁에 시체처럼 죽어서 쓰러졌다가 아침에 또 새롭게 부활을 합니다. 또 저녁에 시체처럼 죽어서 쓰러졌다가 아침에 부활하죠. 매일매일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들 아침에 계속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자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오늘 이제 자면 못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잠에 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말기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중증 환자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내일 나 죽을 거야, 내일 아침에 나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어쩌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승천하셨던, 그렇게 하늘로 올려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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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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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렇게 되면 뭐 박수도 보내주시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오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안 왔어. 오빠가 떠날 때, 야, 우리 이쁜 딸, 동생아, 내가 서울 가서 비단구두 사가지고 올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비단구두 사가지고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가슴 깊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릴까?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빠 분명히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재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시겠다. 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내 상황은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생각이 나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파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아픈 상황에 내가 힘들고 정말로 좌절하고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그 아픈 상황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비단 교통사고뿐만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렸다 어쨌든 그럼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에 잘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나약한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손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비단구두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리고 4절을 마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잊어버려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없어집니다. 이게 잊어버려지는 순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이게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전제로 해놓고 그리고 말씀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오늘도 온전히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